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혜인님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참 이 대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이 힘겨운 그런 순간에 버티고 견디고 지나왔던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이겨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며 항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이 질문을 명확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형들의 그 미움, 배신, 음모와 거짓 그리고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항변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동시에 이런 모든 일들은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꿈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형들의 손에 있었는가? 요셉의 인생이 정말 형들의 손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은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들의 손에서 시작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인간 악이 실제이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난은 막연한 불운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제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낯선 다른 사람이 아닌 그것도 피부치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향한 미움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이렇게 미워할까요? 아버지의 편애가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아버지의 편애, 요셉의 꿈, 또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결국 살인 계획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뜻밖의 인물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지를 하고 나섰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루벤입니다. 자, 오늘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루벤은요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을 향해서 가장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르우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권의 계승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에 나게 되었고 결국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자권의 계승자로서 요셉을 낙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채색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르우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르우벤이 장자권의 계승자로 아버지에게 낙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자권의 계승자라고 생각했는데 동생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갔으니 형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의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동생만 보면 그 채색옷 입은 것만 보면 그 마음에 분노가 날 수 있고 시기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반대하고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중재했던 사람이 뜻밖의 인물인 이 르우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오래도록 형들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소리를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다가왔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설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음모 가운데 간섭하셔서 자기를 살리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한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훤히 알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가 앞날을 훤히 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날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그나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저 순간순간 살아갈 뿐이지.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 사건 또한 너무나 많아요.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미지의 어떤 터질 만한 그런 사건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 여러분 다 안다면 우리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기를 막아주시고 문제를 피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아주셔서 이 요셉이 죽지 않은 거죠. 형들이 악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여져서 시체로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르우벤이라고 하는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요셉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긴 왔지만 요셉이 시련을 겪기는 하긴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기의 수위를 조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결국 모든 과정을 보면 형들이 처음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악을 조금도 미화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미화시키거나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떤 죄악은 좀 하나님이 덮어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신앙의 위인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이런 죄악의 그림자를 좀 가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인간 죄악에 대해서 조금 더 미화시키거나 포장하지 않고 인간의 죄악의 실체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투성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 정말 사악해요. 배다른 형제지만 피를 나눈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이 사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25절에 나와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동생 요셉을 옷을 벗겨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합니까? 죄 없는 동생 구덩이 던져놓고 살려달라 애걸복걸 하는데 그동안 아무리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동생 앞에서 태연히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신앙이 있었지만 배신을 피해가지도 못했고 순종했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믿음의 길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피해가면 좋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을 피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손에 인생이 붙들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상처, 사람의 배신, 사람의 무책임함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배우자 사이에서도 서로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 때로는 그 손 때문에 실제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람의 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환경적인 실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고난의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결코 고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덩이의 시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부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부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도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였어요.
왜요? 요셉의 형들이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것이 바로 채색 옷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멀리서 올 때 이미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죠. 뭐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채색 옷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권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 형들에게 있어서 이 요셉의 채색 옷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상실감, 서러움이 담긴 그런 옷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요셉의 채색 옷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진한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을 줄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다시피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형들을 찾으려고 먼 거리를 왔지 않습니까? 100km가 넘는 거리를 형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막 손을 흔들면서 형이라고 외치고 막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는 결박해서 구덩이에 던져넣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 구덩이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요셉이 빠진 이 구덩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수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은 더더욱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기 때에 이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물을 담아 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구덩이를 많이 파놓았어요. 그런 이제 구덩이, 이 구덩이가 5m에서 10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 넣었는데 다행히 그곳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절망감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애지중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색 옷은 원래 소매가 긴 옷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까지 덮이는 긴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에는 종종 장신구들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 입고 험한 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애지중지 키웠을 거라고요. 험한 일도 시키지 않고 곱게 그렇게 길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는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아주 곱게 자랐던 이 요셉이 이런 험한 구덩이에 빠져서 인생 위기를 만났다는 것, 정말 당황스러울 법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요셉이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구덩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토록 요셉이 그곳에 머물 구덩이는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요셉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구덩이에 던져진 듯한 고난이 올 때가 있지요.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뭐 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이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나 건강이나 평소에 내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겠다 싶은 우리의 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내가 정말 목을 맸던 그 인생의 나의 채색 옷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배우는 레슨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도대체 뭔가?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는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기도가 있었다 이것도 기록하지 않았고, 요셉이 애걸복걸 했더라, 탄식했더라 이런 것도 조금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거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거나 그 요셉의 침묵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도 이 요셉의 고난 속에서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구덩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길을 걸어갔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고백은 훗날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된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이 구덩이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존 메가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나요? 인생에 구덩이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해하는 어떤 고난과 위협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구덩이 같은 시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없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의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요셉은. 내가 왜 이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는지, 내가 이 어려움을 왜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노예로 팔려야 되는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왜 보지 못해야 되는지, 헤어져야 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도무지 설명을 들을 길이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구덩이 같은 시간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구가 보이면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와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정확하게 이 시점이 17살 되던 때인데 나중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을 때는 30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적어도 한 13년이 딱 지났을 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요셉에게 다른 것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3이라는 숫자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아, 13이다, 13. 13년이야. 그것만 말씀해 주셔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함께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보호의 손길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요셉을 망가뜨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요셉을 다음 단계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악을 넘어서는 주권적 섭리예요.
따라봅시다. 인간의 악을 넘어서는 주권적 섭리. 여러분,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의 중재로 인해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지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의 형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고 기근의 때에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그 성취,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완벽한 그림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요셉의 고백으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자신의 구덩이 같았던 지난날의 고난을 재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선이에요. 믿음의 시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이것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있지만 이 고통의 환경, 이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은 더 크시다, 더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구덩이에 빠진 이 상황까지, 채색옷이 벗겨진 이 상황까지, 자신이 이유도 모른 채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까지, 훗날 배신과 억울함, 누명과 때로는 잊혀짐,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의 손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요셉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형들의 손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손은 요셉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사람의 손에 붙들린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인가? 찰스 스윈도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셉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들, 내 삶에 겪게 되는 그런 문제와 고난의 순간 속에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환경에 희생될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큰 그림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손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질문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이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된 내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형들의 손에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손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